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항상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즉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 하나님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원을 찾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1년 동안 기도하다 보면은 아마 이것이 찾게 되어지고 찾게 되면은 로마서 16장의 주인공들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했는데 우리 이제 그 전도 총회 전체 그 1년 동안 같이 방향을 가지고 나갈 메시지가 제2의 RTC 운동과 나거든요. 제2의 RTC 운동과 교회거든요. 제2의 RTC 운동과 그리고 현장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RTC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렘넌트 유니트 트레이닝 센터거든요. 즉 이제 우리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는데 과연 제2의 렘넌트 운동에 내가 할 역할은 뭐냐? 렘넌트 운동에 우리 교회에서 할 역할은 뭐냐? 렘넌트 운동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할 역할은 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응답을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하나둘 이제 되어져서 그냥 복음이 들어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요셉처럼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보디발이 알았어요. 그 보디발이 알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총무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갔더니 그 감옥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관이 알았습니다. 전옥이라고 그랬죠. 교도관이 알고 행정을 맡길 만큼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바로 왕이 보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산이 없다라고 감동한 산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그 불신자들이 보고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임마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2의 RTC 운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앞으로 이 축복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도울 것이냐. 제일 처음에 기도로 도우면 됩니다. 돕고 이 아이들 도우면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 교회 학교에 여러분들이 임명받고 또 교회 학교에 그 책임자로 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1월 1일 첫째 날 아닙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님 전에 나와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굉장히 큰 겁니다. 하필이면 올해는 2017년 1월 1일이 주일이요. 그리고 어제 늦게까지 있었던 분들은 바빠가지고 뭐 많이 좀 우리 특히 렘넌트들 같은 경우 어제 가서 또 뭐 연말하고 또 놀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요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시간도 가장 소중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소중한 거, 내 인생도 소중하게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언약 붙들고 우리가 2017년도에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올바른 가치관이 복음으로 담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야 인생관이 바뀌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 중에 여러 명 있는데도 인생관 가치관이 안 바뀌어가지고 불신자들까지 똑같이 막 저렇게 방황하며 흔들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의 올바른 가치관, 복음 안에서의 올바른 인생관, 복음 안에서의 세계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데 우리의 능력과 배경과 신뢰관계를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공부만 열심히 잘 되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으면 돼요.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을 때에 이미 구원하신 순간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번 1년 동안 찾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을 주냐?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복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면 물론이요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 에베소 2장 1절 한번 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우리가 죽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심부름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1월 첫째 주에 첫날에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미 선택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일 예배가 되지 않는 경우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도전할 때는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학생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이미 근데 직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비밀을 모르거든요. 그게 작은 건데 전부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주일 예배를 평생을 안 빠진다. 저는요 세례받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 안 빠졌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았는데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 밖에 사람들은 모르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데 우리는 뭐지요?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해야 될 게요. 오늘 세상 풍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유교 전통, 불교 전통, 어떤 이런 전통적인 것인데 그것이 조용히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우상숭배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그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어느 날 12가지 재앙을 내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 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올해가 닭일이 말이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닭은 잡아가지고 뭐니까 그거에 모시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다 사단이 만드는 작품이거든요. 내가 어느 선교사를 가보니까 이 자녀들은요, 한국에서는 띠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 풍조와 또는 유교적인 문화 또는 불교적인 문화 그리고 어떤 미신적인 문화 운명 이런 것들 따진 이런 문화에 이 세상 우리나라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면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 보니까
사단의 종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3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라 되시는 거예요? 3장 하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들이는 자녀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4절에 보니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도 함께 살리셨고 감사하잖아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너무 감사한 게요. 왜냐? 내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저는 구원 받을 조건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 집안에서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제 이름은 절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아이들하고 나하고 패거리에 싸우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고3 때 기억이 납니다. 소풍 가다가 한 아이가 자꾸만 시비를 걸어가지고 제가 지금은 조그마한데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조그만했거든요. 그런데 한 대 때렸더니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나를 때려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이쪽도 더 때려달래요. 얼마나 약이 올릅니까? 그때 내가 어떤 상태냐?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 성질이 좀 못됐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소풍을 가는데 도시락도 안 가져가요. 아침도 안 먹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때는 걸어가지 않습니까? 한 5, 10리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열이 막 쩌나 올라가는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빵 때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근데 싸움을 할 줄 몰라가지고 코피만 터져가지고 애들이 말렸는데 그 녀석이요, 우리 반에서 1등 제일 먼저 목회가 됐어요. 군목되어가지고.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는데 원수가 네 뺨을 때리면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 내밀라 그랬잖아요. 거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원수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날 딱 보더니 뭐라냐면, 야, 네 엄두섭이 아니야. 알지. 근데 네가 걔 소풍 가다가 고3 때 때린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걔가 목사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그러는데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완전히 사울이 바울 됐구나.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날 보고 막 쳐다봐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생의 답을 못 찾아 방황하다가 생을 다 포기하고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오만 것 때만 것 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들이 김영석 교수라든가 안병옥 교수라 이런 사람을 좋아해서 그 양반들이 에세이집을 보면 참 은혜되거든요. 그리고 톨스토이 인생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답을 못 찾아가지고 한 10년 이상을 내가 방황하는데 결국은 답을 못 찾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한 믿음 좋은 처녀와 선을 보게 해가지고 그때만 제가 결혼하고 그것도 제가 결혼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정 삼아 결혼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뭘 의미하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못 만나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또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예수 믿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 가가지고 정말로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하세요? 나도 쏴야 되겠는데. 그래, 다른 거 쏘지 마시고 그 정도로 귀중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러면서 7절에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그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남기기 위해서, 증거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17년도가 제2의 RC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세계복음 쓰임받는 그런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에 보니까 말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뭘 잘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여기 계신 분은 제가 여러분들을 면면을 가만히 보면요, 다 나보다 훌륭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요 나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첫째 뭡니까? 성질 더럽지요. 거다가 별로 뭐 아주 시골 산골놈이죠. 이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 그 은혜 받게 하셔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나는 귀중하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귀중한 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래, 전에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지금 또 뭡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 되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어서 남은 생에 저는 그래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다리에 힘이 있어 나갈 수만 있다면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복음을 거의 이제 들은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다면은 거기에 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날마다. 어제는요, 제가 늦게 가가지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한 12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자면 한 1시쯤 된 거지 보자. 그러다가 딱 자리에 누웠는데 구원의 길을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니 싫어가지고 누워서 내 다리에다 그리고 그랬어. 다리에다가 생각하면서 일어나기 싫고 다시 불 켜기 싫고 구원의 길 탁 창세기 3년 하나님 여러분들 그리세요. 손을 하든지. 그랬더니까 그리고 잠을 딱 자면 꿈에서도 그거 한다니까요. 자기 전에 30분에 무엇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하나님 우리 소망하는 전 성도들이 2017년도에는 어느 한 사람 빠짐없고 최고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제2의 RC 운동에 걸맞게 하나님이신 나를 찾고 그리고 교회에서 할 일을 찾고 내가 현재 할 일을 찾는 그런 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영육간에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조금 안 좋은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2017년에는 완전히 치유받고 건강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음에 병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재창조의 피조물의 축복을 가지고 영육간의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면은 예수 믿고 싶어요. 참 싱글싱글하고 다 옆에 사람 한번 웃어보세요. 돌아보고 싱글. 그래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뜻이 뭡니까? 분명히 빌립보서 오늘 보면은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와하여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섬기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래 돼 있죠.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공부했는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틀리대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나는 그럼 내가 틀리면 나는 안 틀리거든요. 저 사람이 틀렸네 했더니까 결국 어디로 갔냐? 저 이단으로 갔어요. 맞추긴 잘못 쳤지요. 자기가 나보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틀린 것 같대요. 그러면 아니잖아, 그죠? 나는 여러분들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렘넌트 살리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이 각 부서마다 이제 국장이 되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자리만 지키셔도 돼요. 그러면 아이들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우리 거다가 이제 또 같이 일할 부장을 세우셨는데 이분들 오늘 해오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잘 의사소통하고 하대요. 보기 참 좋아요. 3절에 보니까 이런 걸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멘. 제가 이게 작년도 연말에 깨달았어요. 작년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누구 있을까? 다 훌륭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요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 대박난 사람이요. 그래 나는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는요 우리들 만나는 거 저 세상 사람들을 못 만나요. 우리들 만나가지고 어이구 박 지사님, 어이구 창원사님, 김 지사님, 송건 이래 가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12월 18일 말씀한 거죠.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어디에다가 올인하여 가야 될 것인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말하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내 일도 잘 보지 남의 사는 돌아보아가지고 좀 부족하면 도와주고 같이 끌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 내가 죽으면 돼요. 죽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조금 내가 절자. 그게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저 사람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양보하고 그가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하면 내가 그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훌륭한데 필요 없어요. 아무 훌륭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동등한 사람, 동등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9절부터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통 종량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거든요. 나를 그렇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기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간단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두 가지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고백과 내게 성령 충만 주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변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말을 잘해가지고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성령 역사.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붙일 수 있는, 구원받을 영혼을 붙일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훈련이고 준비입니다. 거기에 되면 되어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생명운동이 교회를 우리가 한두 명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 모르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복음 모르면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017년 이 응답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쁘신 것은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 왜 불렀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제일 먼저 저를 깨닫게 해준 게 뭔가 하면은 내가 굉장히 별 볼 없는 인생이고 죄인이라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새벽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행패 부린 거, 우리 장모님한테 실수한 거, 우리 어머니한테 불효한 거, 세상 사는데 내 멋대로 산 거, 당연히 다 깨달아지는데, 이런 벌레마도 못한 나를 이렇게 별 볼 없는 인생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니까? 저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난 오늘 죽어도 할 말도 없는 인간인데 내 돌아보니 내가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보니 빚 좋은 개살구라. 이걸 알고 나니까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막 왜 그런 게 보여지냐. 그러면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내가 엉망이 엉터리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디에다 쓰시려고? 어디에다 쓰시려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것이 뭡니까? 이거를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멋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뭡니까? 악을 월짝 빈대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2017년도에는 참 16년도를 보내면서 응답 중에 응답이, 인도에 그동안에 참 제가 굉장히 망설였어요. 가니까 문도 안 보이죠. 그랬는데 굳이 문이 열려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우리 인도를 내가 2009년도부터 나갔는데 처음엔 좀 되는 것 같더니 안 돼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가서 이제 현지도 볼 필요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에요, 인도가 전 세계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우상숭배 엄청 심해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의 교회에 복음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내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책임을 맡기니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한 축복 속으로 이미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첫 번째로 이걸 찾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 살리는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되리라. 이미 소금이요, 이미 빛이요. 그 우리가 가는 곳에 보니 흑암 권세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생명 빛이 비치니까. 그리고 우리를 만나면 그들이 소금처럼 우리가 때문에 살아나요. 이 응답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적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 이 십자가 도를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을 전하라고 하는 거.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운동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삼중직을 우리가 대리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그게 뭐죠? 뭐 때문에? 전도와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당당하게 하세요. 저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그게 복음이 없다면 뭡니까? 불쌍한 사람이요. 그들에게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저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우리 인생의 12가지 재앙에서 해결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죄와 지옥과 사망의 권세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봐봐라, 나봐봐라, 이게 증인입니다. 나봐봐라. 다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나봐봐라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봐봐라.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람들은요 이걸 비밀을 모르는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렇게 쏟고 이제 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선포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세상이 캄캄 어둠이 있어도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모든 흑암이 물러져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운동,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수요일 캠프가 계속 되어지고, 물론이요 월요일마다 노예 캠프가 계속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2017년 6년처럼 참석하셔서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소마이는 교회가 비록 그렇게 인원은 많지 않은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그릇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서 인천에 있는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요 9월, 10월 달에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하고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현장을 나갔잖아요. 그랬더니까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 사모님들만 나와요. 거기가. 근데 이분들이 그걸 힘을 얻어가지고 저희 와가지고 같이 복음 전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들보다 복음 잘 못 전해요. 그죠? 그런데도 너무 힘을 얻어가지고 나만 보면 목사님 그들이 얼마나 소망을 얼마나 희망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보고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세계 보고만 언약을 하고 방향을 맞추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세계 현장 나갈 수 없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선교사를 놓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다민족이 열려야 되는데 내년도에 키워드가 뭐냐면은 복지와 NGO와 다민족입니다. 늘 마음은 있는데 어쩔 수가 이제 시험이 안 되거든요. 다민족이라든가 복지도 그냥 복지 아니라 전도하는 복지. 그래서 우리가 육적 복지 아니라 영적 복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저 렘넌트는 꿈쟁이가요. 그 두 개가 이제 올해 이제 오면서 보이지 않게 많은 영혼 구원했습니다. 우리 교회화 되지 않았다 해서 많은 영혼이 변화되어가지고 그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 여기 부모님이 전혀 안 나오는데도 대표적인 인물이 저기 황금천 아닙니까? 미국 가가지고 미국을 썰고 다녀가지고 대박난 아주 소문났어요. 제가 복음 칼럼니스트는 정영국 목사에게 그 같이 방자고 이래가지고 보면 나만 보면 먼저 그냥 쟤 때문에 먼저 악수한다니까. 그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사건이 있습니다.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주문하죠. 저런 렘넌트가 차분해져가지고 집중할 수 있고 자기가 좀 이제 철이 나가 이래 되면 뭡니까? 쓰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아직 과정이죠. 지가 돈 벌어가지고 또 비행기 싼 거 끊는다고 일찍 가가지고 또 비행기에서 지갑도 잊어버리고 오만 때만 경험을 다 하고 다닌 렘넌트거든요. 그 렘넌트 초등학교 다니면서 다니면서 저리 된 거거든요. 그만 아니죠. 지금 예배 갔습니까? 정태성이. 걔도 부모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와요. 이제 태주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그게 작은 한 소수 같지만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아동 복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또 꿈쟁이에서 쥐락기 보면은 한차 데리고 싣고 오잖아요.
싣고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데리고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그 안에 진짜 생명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한 놈이 늘어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저 어린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저 아이는 하나님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자 이거죠. 저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들이 한국에 근로자로 왔다가 복음 받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에디오피아 네이처럼. 그래서 모든 족속 전 세계를 내다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문성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그 교회는 이제 그 1시 넘어서까지 드린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오늘이 아니고 있으면 그렇게 드렸는데 문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생각나서 보냈는데 사모님 내한테 보낸 거예요? 왔더라고. 와가 다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을 하면 2017년도 이런 얘기를 써요. 그래서 내가 너무 우리가 아닌데 너무 기쁜 거 있죠. 다 그래. 자기가 흔들릴 때마다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 방황할 때 자기 인생이 뭔지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붙잡으라는 거 알게 해주시고 많은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유독 아빠 같은 목사님, 엄마 같은 사모님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는 렘넌트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면은 당연히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둘씩 늘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뵙겠습니다. 반드시 2017년에 찾을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으세요. 정리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거. 성경구조 사도행 1장 1절이죠. 그 다음에 요것이 찾아 결론 나면은 성경 1장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걸 찾아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뭘 하길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결론 났으니까. 그리고 나 교회 세 번째는 사도 1장 8절인데 오직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원하시는 걸 찾아라. 내 삶에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찾는 거죠. 내 교회에서 할 일을 찾는 거죠.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물론 전체를 하나마디로 말하면은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똑같이 일을 하고 사업하는 분들 방향을 바꾸면 돼요. 내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 일을 한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야, 요것을 우리가 1년 동안 잡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별로 애도 안 쓰는데 별 노력도 안 해도 되어져요.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2017년에는 반드시 찾아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올바른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질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7년도가 지나갈 때에는 오늘 받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정말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이 전달될 만큼 아버지 하나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